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 13절부터 28절입니다. 잠언 17장 13절부터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참된 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련한 자의 모습과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전에 미련한 자로 있었지만 이제는 지혜로운 자로, 명철한 자로 우리를 새롭게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미련한 자는 악으로 선을 갚습니다. 선대를 많이 받았음에도 그 선대를 악으로 갚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악과 재난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을 핍박해 죽였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하셨습니까?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선을 악으로 갚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죠. 그 결과 지금도 유대인들은 미련한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3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죄한 의인을 죽이면서 유대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 결과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그런 서러움을 당해야 했고 온갖 학살과 슬픔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무지함 가운데, 미련한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모든 다툼은 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이 작은 불씨가 붙는 것과 같이 사소한 다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미련한 자는 사소한 다툼이 점점 크게 확산되어 나중에는 막을 수 없도록 관여하지만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사소한 작은 불씨를 제거하고 원인을 제거해 다툼이 커지지 않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싸움이 계속 진행된다면, 법적인 분쟁이 계속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싸움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됐어요. 그럴 때는요,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4절을 보세요.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잠언 기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미련하고 무지함 위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5절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라는 거죠. 인간이 판단하는 법정은 죄인을 의롭다 판결하고 풀어주고요. 무지한 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가두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 25장 1절에 보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의인을 의롭다 하지 않아요. 악인을 오히려 의롭다 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하고 무지한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셔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지혜가 무엇인지, 참된 명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세우신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무엇인지, 명철한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무지하고 미련한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지하고 미련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참된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별하여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참된 명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라는 것이죠. 미련한 이 세상은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련함은요,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냐면요, 무지함과 연결이 되어져요. 미련함은 지혜를 살 수 있는 상품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 수 있다고 할지라도 미련한 자는 지혜를 사지 않습니다. 살 수도 없지만 살 수 있다고 할지라도 지혜를 사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혜의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명철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다윗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구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구했어요. 자기가 누리는 모든 권력을 다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지혜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마음이 참 아플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지혜의 가치, 명철의 가치를 바로 전해줘야 하는 사명이 있는 자예요.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이 지혜와 명철의 가치를 깨닫고 날마다 이 세상에서 그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자리, 그 지혜와 명철을 누리는 자리, 그 지혜와 명철을 나타내는 자로 세움받도록 세우라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이 세상의 물질과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추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제 마음이 많이 힘들고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 세우심 받은 자가 저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사명이 있는 자가 저입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을 기억하십시오. 미련한 자는 지혜의 가치를 모릅니다. 명철의 가치를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련한 자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2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미련한 자는 눈이 어디에가 있다고요? 땅 끝에가 있다는 거예요. 땅 끝에. 미련한 자는 세상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살아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삶, 의롭고 경건한 삶, 온전하고 진실한 삶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지혜롭고 명철한 자는 어떻습니까?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명철은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산다는 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보고 계셔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명철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판단과 분별력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자가 명철한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판단과 분별력의 기준으로 삼고 가는 자가 명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말하는 것과 같이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은 늘 상호작용을 하면서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의 성품은요, 냉철합니다. 말을 아낀다라는 거예요. 27절,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성품이 냉철하다는 말의 의미는요, 이성적으로 차분하고 침착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과 환경이나 환경의 변화나 감정의 변화에 얽매여 좌지우지하지 않는 얄팍한 심성을 가진 자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내면 세계를 잘 조절하는 자가 명철한 자라라는 거예요. 언어 생활에 있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분별하고
감정에 치우친 언어 사용을 해서 화를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분별해서 그 말을 해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음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잖아요. 내 판단과 분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치를 아는 자가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혜롭고 명철한 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세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반면에 이 세상의 미련함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영원한 형벌로,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러한 지혜롭고 명철한 자로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미련하고 무지한 옛 모습이 나를 사로잡지 않고 지혜롭고 명철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입술을 닫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술을 닫으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땅의 것이 아닌 오직 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눈을 두며 참된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땅의 것이 아닌 오직 지혜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눈을 두고 참된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10월 20일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있을 성찬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한 명의 영혼을 작정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